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1년 2월 26일 금요일 신명기 28장에서 30장의 말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프리카의 노란 장미꽃, 어쩌면 이렇게 노란 장미가 향기롭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하얀 장미도 있고 노란 장미도 있고 흑장미, 검은 장미도 있고 빨간 장미도 있고, 하여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한 가지 장미꽃인데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신 줄 모르겠어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이런 창조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장미꽃 하나도 색깔이 다 다른데 노란 장미도 있고 하얀 장미도 있고 검은 장미도 있고 붉은 장미도 있는데 사람들도 다 달라요. 똑같이 눈, 코, 입 다 있고 하지만 이 우리의 외모도 다 다르지만 정말 다른 게 성격이에요. 참 사람들 성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다양한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수없이 겪으면서 다 나하고는 틀리구나. 사람마다 다 틀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혀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다양성, 하나님이 장미꽃만 다양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도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이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백인들이 다르고 흑인들이 다르고 동양인들이 다릅니다. 똑같은 동양인, 똑같은 한국인이라도 다 그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형제가 다르고 자매가 다르고 같은 식구인데도 그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형님은 잘 이렇게 씻고요. 발도 잘 씻고 몸도 잘 씻는데 나는 똑같은 형제인데 별로 씻는 것이 그렇게 잘 씻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씻어야 된다면 씻지만은 그렇게 막 씻는 것을 즐겁게 막 씻지를 않아요. 게을러 자빠져가지고 안 씻는 것이 편할 때가 많아요. 똑같은 엄마, 아버지에게서 나온 형제라도 그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와 또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일반적인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8장에 신명기서의 긴 말씀, 신명기 28장이 아마도 가장 성경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장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신명기 28장이 잘 안 빠질 거예요. 그만큼 신명기 28장은 성경 전체 66권의 성경 중에서도 신명기 28장은 참 중요한 성경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신명기 28장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채찍과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요약하면 그거예요. 알고 보면 간결한 말씀인데 길게 하나님이 긴 장으로 계속 말씀을 축복받을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고 저주받을 자에게는 이런 저주들이 쏟아진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길어진 거죠.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라는 이 사상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사관. 신명기서를 보는 그 뷰 포인트라는 거죠. 이 신명기 사관이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서에서도 다 신명기 사관에 근거해서 그런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신명기 사관의 역사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왕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받고 나라가 강건해지고. 그런데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왕들 자신들도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그 수많은 역사서가, 성경의 역사서가 기록을 합니다. 이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는 위대한 원리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근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신명기 사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귀신 많이 섬기는 그런 나라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사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은 정말 불을 보듯 명확한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외적들이 침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는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외국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으로 섬겨야 되고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블레셋과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인들의 그들의 종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이방인들의 종이 될 것인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달려있고 신앙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신명기 사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종살이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신명기 28장에 이 신명기 사관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간절히 민족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게 하나님 말씀하는 네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복을 많이 주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가정에 가면 가정이 복돼요. 가정이 화목하고 참 부부관계가 좋고 자식들이 효도하고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고 이게 들어가서 복을 받는 거죠. 이게 가정이 복을 받는 거죠. 가정의 우환 질고가 하나님께서 많이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나가는 것은 뭡니까? 밖에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밖에 나가 일할 때 밖에 나가 일하는 것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가정의 화목과 자녀의 축복과 모든 우환 질고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밖에 나가 일할 때 은총 주셔서 하는 일에 열매 맺고 일이 잘 되게 하고 은혜 베풀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데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혼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렇게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읽다 보면 이제
아이고 15절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심판과 채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말 다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잠잘 때에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복 받고 은혜 가운데 있던 시절은 잠깐이고, 한 날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채찍과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늘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에서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 아니 축복보다 저주의 분량이 너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경향보다는 쉽게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쫓아가고 눈에 뭐 이상한 기적만 나타나면 확 거기 쏠리고 이단에 빠지고 육신의 죄악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인간의 타락상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지으면 가만 안 놔두는지에 대해서 많이 기술을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핏덩이 때부터 키웠던 우리 아프리카 자녀 가운데 한 명인 존이라는 녀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갈 시기가 돼서 제가 딱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 1년간 신앙훈련을 받고 대학을 들어가야 청년의 시절에 좀 더 이 아이에게 유익이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너무 아이가 참 영리하고 괜찮은 아이인데,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신 아이인데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불순종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 이 아이는 우선 은혜를 다시 한번 좀 체험하면서 신앙훈련을 받고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존한테 제가 1년간 한국으로 말하면 그 예수전도단 같은 이곳에 그런 비슷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1년간 가서 제자훈련 받고 네 인생을 잘 목표를 새롭게 하고 1년간 은혜 받고 훈련 받는다고 해서 절대 뒤처져지는 게 아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가 정신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 바쁜 게 아니니까 너 그 신앙 훈련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근데 이 녀석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받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가고 성가시고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빨리 대학 가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네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너를 꼭 거기를 보내야 되겠다. 정 네가 고집을 피우고 안 간다고 하면 네 뜻대로 하고 싶으면 그냥 나한테서 독립해라. 너를 18살까지 키워줬고 핏덩이 때부터 너를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 줬으니까 이제는 네 친척, 그래도 유력한 친척이 있지 않냐, 그 친척 사촌 집에 가서 살면서 이제 그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도 하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물론 예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자, 선택을 하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제 아무래도 내 도움은 받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 예수 전도단 같은 선교 단체 훈련소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지 일주일이 안 돼서 못 견디겠다고 싫다고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인이 탈영하듯이 그 아이를 위해서 등록비를 내주고 한 달에 50만 원씩 그 학교에 학비를 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데 그냥 뛰쳐나가 버리니까 그리고 지 사촌한테 가버렸어요. 제 말에 순종하기 싫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이제 좀 살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이는 그 엄마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정말 엄마가 다 죽어갈 때 이 5개월 된 아이를 우리 집에 그 엄마가 데려다 놓고 간 겁니다. 그 엄마는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간 다음 주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으니 5개월 때부터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집에서 키웠다면 자식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12명의 아이들 이렇게 다 키운 거예요. 다 스토리가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11명의 아이들은 그래도 순종을 해요. 지가 싫어도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싫더라도 목사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되겠다고 순종을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 종 같은 아이가 가끔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은 참 찾기가 힘들지요. 요즘 세대에. 자기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마다 인간이 순종하기가 쉬운가 불순종하기가 쉬운가? 불순종하기가 쉽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꿀송이 보약캐치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구독자가 한 3,300명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이 얼마 안 된 분들이 또 귀해요. 물론 구독자는 3,300명이라고 돼 있지만 구독만 해놓고 안 보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매일 한 1,100명, 1,000명 정도가 실제로 조회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영어 자막을 밑에다가 딱 서브타이틀을 영어로 매일 띄워 올리려고 그래요. 좀 비용이 들고 힘들더라도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우리 신학교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데 한국말로 제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영어 자막도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요. 또 제가 키우는 우리 아이들도 매일 이렇게 저랑 같이 성경 공부 어디에 있든지 대학생이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앞으로 어떻게든지 어디로 가든지 매일 말씀 공부를 시키려면 영어 자막을 띄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불순종하고 집 나가버린 탕자 같은 우리 존을 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녀석아 세상 한번 경험해봐라. 한번 경험해봐라. 세상이 얼마나 타프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경험해봐라. 누가 너한테 공짜로 돈 10원 하나를 주는가 봐봐라. 어떻게 핏덩이 때부터 자식처럼 키워놨더니 네가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뛰쳐나가 버렸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1년간 훈련받으면 얼마든지 대학 보내주고 다 한다는데 그가 하나를 부모에게 순종을 못해가지고 그 뛰쳐나가. 여러분 이만큼 인간은 순종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약속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천지를 증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가 봐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장수가 되신답니다. 장수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장수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스승 목사님이 102세 때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102세 때. 여러분 100세 넘은 노인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102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평생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바쳤는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감동이 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과 장수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은 너의 장수가 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예, 저는 이 한국 번역이 참 아쉽게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독자에게 혼동을 주는 번역을 해놔서 찾는 이가 이렇게 찾는 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왜냐하면 한국말로 찾는다 이 말은 방문한다는 뜻을 풍길 수가 있고 발견한다는 뜻, 이 두 가지가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방문하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인지 발견하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 모국어를 잘 아는 사람이 번역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국말로 적어 놓으면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릴까 제대로 이해를 할까 이런 것을 고려를 하고 한국 번역을 해야 될 건데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하니까 꼭 방문하는 사람이 적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여기는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o find라고 되어 있어요. 왜 발견하기가 힘드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설마 이 길이 구원의 길인지 진짜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자가 a few, 소수다 이 말, 적다 이 말. 이 성경 공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문을, 이 구원의 길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어쩌다가 우리는 발견했을까요?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발견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한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아주 적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주 적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우리는 복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서,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너를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심사, 그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말한 그런 심판과 채찍이 있을 수가 있으니 명심해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생명을 얻고 장수를 얻고 이 땅에 살 때에 남에게 꾸어줄 준정 꾸지 않고 남을 도와줄 정정 도움받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30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앞에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는 꾸어줄진정 꾸지 않냐고 남을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